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막보 띄워드릴 텐데요. 처음 보시는 것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한 번 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요소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말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요소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주의 뜻을 더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나같이 못나고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우리 입술로 그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계속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보냈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음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살아있음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또 내게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도 나로 하나님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일과 또 내가 속한 거룩한 공동체 생명샘 명성교회를 허락해 주심도 또 오늘 내가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서 은혜 아니면 나는 앞으로 살아갈 소망과 용기,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성도 시보인왕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작았습니다. 꿈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사 주의 말씀만, 주의 귀한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다스리사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시몬의 장모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모였을 때에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가버나움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활동하던 곳, 그러니까 이들의 아마 고향이라고 봐도 무관한 그런 곳입니다. 또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 가버나움은 항구 도시인데 이 다메섹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많은 배들이 왕래하는 또 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가버나움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내 신하가 내 종이 병들었다. 그래서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신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외인 부대가 와서 거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또 여러 외국 사람들까지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안식일이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이게 이제 하루인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외침을 많이 받고 또 35년 그 긴 세월을 일본에 이렇게 외침을 당해서 국권을 뺏겼지만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2000년을 국가가 없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며 살 수 있었느냐? 거기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주거지를 삼는 그런 마을마다 회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면 모여서 교회를 먼저 만든다 그래요. 이민 간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날 특순했던 그 캐나다의 김영호 집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 한국 사람들 교포들이 그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이러저러한 만남과 교제를 거기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주고 나머지 모임과 사귐은 그 다음 서브였는데 이제는 서서히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가 주가 아니고 예배가 부차적인 것이 돼요. 예배가 서브가 되고 이 모임, 만남, 교제 거기서 뭐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되는 것을 요즘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흐름이 캐나다 쪽으로도 갔나 봐요. 캐나다는 옛날에는 참 그래도 예배 이런 게 참 뜨겁고 열정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하나의 영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왜요?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심지어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눈물 흘려주는, 이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배.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소리하면 안 돼요. 뭐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를 했고요. 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나이도 젊었고 또 알다시피 이게 목수의 자녀였고 또 본인도 목수 역할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는요, 그 회당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회당장도 있었고 또 큰 회당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와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와서 율법을 읽고 그걸 설명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의 회당입니다. 그러다 이제 점점 이게 교회로 되면서 그 다음에 사도들과 교부들과 또 주의 종들이 이 가르치는 사역이 그들에게 집중됐지만 이때만 해도 많은 랍비들이 말씀을 읽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이렇게 여행하다가 지나가다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연구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오픈된 그런 그 형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다. 이거 보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차이를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걸 제가 찾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반해서 서기관들은 주로 이렇게 와전된 것, 또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변적인 것들이 많았다. 예수님은 중대한 의미가 담긴 문제, 생명과 사망에 관한, 또 영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걸 말했지만 서기관들은 하찮은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만 낭비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을 조금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막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내용 가운데 23절에 보니까 4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쉽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막 강조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향신료까지 다 이렇게 챙기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의,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긍휼, 그리고 믿음, 이런 것,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은 뒤로 밀어놓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역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들. 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집을 딱 짓고 나면 기둥이나 이런 위에 있는 대들보나 석가래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 창문을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안에 가구를 어떻게,
그리고 그 안에 벽에 어떤 장식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갖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데 날마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성령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보이는 거, 어디 어느 부서에 가서 봉사하고 어떻게 내가 교회 올 때 이러저러한 걸 치장하고 오느냐, 갖추고 오느냐,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체계가 안 서 있으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삶과 관계된 신뢰들을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든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쏙쏙 청중들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이 서기관들의 설교는 고루하고 너무 형식적인 데만 얽혀 있어서 메마른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고 또 그들의 영원한 복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는데 서기관들이 이 중요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정죄하고 너 왜 안 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사춘기 아이들이 뛰쳐나가듯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너무 고자세고 너무 주장하고 자신들의 말만 하고 여기에 또 뭐예요? 삶으로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잠깐 계세요. 지갑 가지고 가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가 있었지만 이 서기관들의 메시지는 그저 그들의 그 선배들, 그들의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나 그 모든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것.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석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치석. 이에 이렇게 양치 하나만 끼는 거 있죠.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네팔에 가서 선교하는 분, 저 아프리카 선교하는 분 보면 또 우리 의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에티오피아 이런 데 가서 이제 선교하고 그걸 보고하려고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또는 그 짧은 영상을 찍어 올 때 이런 그 양동이가 있죠, 양동이. 양동이에 거의 아주 큰 양동이는 아니었지만 거의 절반 정도가 차서 막 달각달각 소리 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치석.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양치를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분들을 이제 막 이를 뽑아주기도 하지만 또 너무 치석이 커서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이 치석을 다 떼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커서 돌처럼 굳어가지고 막 양동이에 달각달각 소리 날 때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물을 마셨고 뭐 흐물흐물한 것도 먹었어요. 딱딱해 봐야
어쨌든 씹어서 다 우리가 부드럽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걸 먹었는데도 이게 시간이 오래오래 되고 점점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돌처럼 되는 거예요. 어깨 이렇게 저도 약간의 이 석회가 좀 있다고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 초음파에서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어깨에서 이렇게 석회질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다 뭐 체액과 또는 피가 흘러가지 근육도 돌은 아닌데 어떻게 그게 돌이 생겨요? 계속 모이면. 진주조개도 보세요. 그 말랑말랑한 조개살은 너무 부드럽잖아요. 근데 거기 이물질이 하나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조개가 뱉어내는 그 어떤 물질이 쌓이니까 뭐가 된다고요? 딱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를 영적으로 뭐예요? 정화하는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뭐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내가 될까?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사실 뭐 너무 애들 말로 농땡이잖아요. 그렇게 농땡이 치는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서 야, 우리는 안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너무 하나님의 뜻과 많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늘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내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 조심하며 살 수 있도록 죄를 무서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죄 지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인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사단은요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고 거기에 대하여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뭐예요? 나도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절대로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치유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하여 얼마든지 사단은 미혹형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성령께 날마다 나를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렸지만 이 사람은 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우니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 멸하러 왔냐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를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 막 떠들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면밀히 생각해야 되지 막 떠들면서 나 지금 이거 문제 있어요, 나 이거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조용합니다. 잠잠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나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막 가변적인 사람, 응? 막 너무너무 막 끌어대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나를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고 막 그 사람을 떨게 하죠. 예, 영적인 치유는요 간단하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려 낫게 하는 과정 보면 다 그렇잖아요. 막 거품 물고 쓰러진 사람을 막 해서 기도하면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막 얘가 쓰러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딱 느낌이 달라. 물어보니까 대답을 다 해. 그래서 막 기도하면요 절대로 안 나와요. 막 버텨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보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 누구니? 네가 왜 들어왔니?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요 나가요. 그러지 않고 사람의 어떤 말로 막 이렇게 설득하고 절대로 안 돼요. 훨씬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분이구나. 저분의 가르침은 새 교훈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은 사람에게 너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해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조용해라 말하지 마라 제사장에 가서 그냥 네 깨끗하면 보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져요. 왜일까요? 두 가지.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과는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군가에게 대단한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초창기에 전부 뭐였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의 문장이에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한마디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딱딱한 마음의 문빗장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보면 논문을 부수시고 쇠로 만든 빗장을 꺾어버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쟤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 제일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문제가 있지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태가 어떠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지금 그가 어떤 상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갈 때는 반드시 뭐라 그래요? 돌팔이도 처음에 가면 고치고 명의도 병이 오래 진행되면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깊은 죄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든지 정말 도저히 어떤 면에서도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는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경중을 따질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절대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그 다음 날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 본문이 아마 하루가 아니고 이틀치를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회당에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이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야 그래 바요너 시몬아 이제부터 너를 뭐라고 페트라 반석이라고 할 거다. 시몬이 아니고 반석. 그래서 베드로가 됐어요. 자, 근데 그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니까 같은 집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이미 이때 베드로는 장가를 갔나 봐요. 왜?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로만 캐톨릭은 신부들이 장가를 안 가죠. 왜 안 가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지금도 교황은 장가를 안 갑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베드로가 장가를 안 갔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버젓이 뭐가 있어요? 장모가 있어요. 장모가. 심지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5절 273페이지 신약성경 273페이지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예, 게바는요 아내를 데리고 다녔대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냥 전도하면서 살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성경에 장모도 나와 있고 또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레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빌립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는 항상 전도할 때 그의 아내를 대동하고 다녔고 베드로가 순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내도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고 권면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전승에 보면 이 아내 이름까지 뭐 컨콜디아 요즘 뭐 그 출판사 중에 컨콜디아사 있는데 그다음에 페페튜아 이런 어떤 이름까지 전승될 정도로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 이 캐톨릭의 주장이 신빙성이 좀 약한 거죠. 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강가에 이렇게 살면 습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기후의 업다운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풍토병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병이 뭔지를 모르는데 열이 많이 나니까 열병 이렇게 썼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바로 고쳐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또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는 뭐예요? 모든 일을 쉬는 시간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몰려든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가 아니.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의료 혜택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러저러한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뭐 단기 선교 팀들이 가서 이렇게 의료 진료할 때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의사들과 그 간호사들이 가서 언제 진료합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럼 동네가 거의 다 나와요, 진짜. 웬만한 동네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온 동네가 그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가버나움은 작은 도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마 밤새 고쳐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고 조용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참 좋아요. 예수님의 사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한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잘리잖아요. 그 목을 소반에 담아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그 여자아이의 요구였어요. 그게 헤롯이 멍청한 이놈이 두려워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요? 약속했으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 너 원하는 거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엄마가 세례 요한이 자기네들이 결혼하는 걸 지적했기 때문에 막 또 헤롯을 여우라고 했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이 죽죠.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그걸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의 친척이고 또 본인의 이 메시아 사역을 미리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번민이 있겠어요. 그래서 잠시 들러 나온 거예요. 잠시 혼자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들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들러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많이 왔으면 장정만 5천 명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온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 좀 다음에 오면 안 될까? 나 잠깐 좀 이따 올 테니까 니네 여기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본인의 힘듦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구해도 돼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달라고 해도 못 줘요. 또 자기가 안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막 애걸복걸하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첫 번째 뭐예요? 나는 늘 내 삶의 중요한 것들, 사두개인들처럼 지엽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눈이 자꾸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깨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에게도 언제든지 어둠의 영, 미혹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종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전하여지지 않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깨닫게 하시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사 어둠의 영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또한 우리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뜨겁게 중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각종 병이 어떤 병이 들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사랑하는 최현준 집사님에게 있도록 박상희 집사님에게 있도록 우리 정현우 집사님 많이 회복됐지만 완치되고 또 임선희 집사님도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또 우리 정권사님과 그 가정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장래에 늘 성령께서 좌정하사 어둠의 영이 일절 틈타지 않고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끝까지 곁길로 새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진리, 오직 생명, 오직 구원에 늘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대한민국 앞날 한국교회 위에 또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믿음 생활이 가져온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고 나의 모습 가운데 있고 내 생각 가운데 있고 내 심령 가운데 잘못 들어찬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처럼 말씀보다 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박혀있는 것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께 의탁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한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각양병자를 다 고쳐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최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에게 그 손 내밀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그 밖에 온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보여지는 연약함이나 드러나지 않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함께 하사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과 일터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업에 주님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부수시고 십자가를 꺾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닫혀진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샘의 발짝 한 번이라도 디딘 분에게 다시금 주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 주여, 불쌍히 여겨주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 모든 더러움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불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 사단의 모든 괴계를 끊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주님께 아뢰며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 그들의 자녀손들과 앞날 위에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마다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